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어느 곳에서 어느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택시 운전사를 하는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장현 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느 곳을 지나는데 택시를 세우는데 보니까 할머니 한 분과 참 여대생 하나가 서 있어서 택시를 잡아서 태웠습니다. 태우는데 그 여대생은 타지를 않고 할머니를 태우면서 할머니를 그 동대문 이대부속병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에게 10,000원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우고서 가는데 운전기사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유, 할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이쁘고 저기 착한 손녀를 두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 손녀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그냥 길을 헤매고서 어딘지가 몰라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데 저 아가씨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느냐고 그래서 어디 간다고 했더니 택시를 이렇게 태워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러면서 택시를 태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가 그분을 모셔다 드리면서 그곳에 갔는데 자기도 가슴이 좀 뭉클해서 그 10,000원을 받질 않고 그 할머니 가시는데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거 쓰세요 하시고 그 택시기사가 그 돈을 전해줬다는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점념되는구나.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점념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모든 것들의 어두운 구석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 전에도 설교를 제가 사실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정확하게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소금이 되십시오. 너희는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죠? 빛이 돼야 합니다.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으면 아예 그렇게 선언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죠?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자들은 우리가 빛된 삶,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는 없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광채를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 말지 마시고,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거울인 빛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거울은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거울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내 죄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받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인데, 우리가 이것을 빛을 받아서 방향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준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빛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신 하나의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빛을 내가 꼭 비춰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삶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이것을 그렇게 비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디도서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 빛을 비추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이 모든 자들은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게 하는데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맡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이 직분은 영광이라 영광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우리 말씀을 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청와대에서 일을 맡겨준 것도 그거 뭐 다 열일 제쳐놓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게 하시고 그 어둠을 비치게 하시고 맛을 내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 직분은 영광이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 뭐 그냥 집사 하래, 집사 땄어. 예? 조금 있다 보니까 뭐 권사 땄어, 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성실하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이미 성도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두 유형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새신자와 하나는 헌신자. 여러분, 헌신자는요 무슨 올드한 신자가 아닙니다. 예? 헌신, 커미트먼트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지면 이제 나와서 새 가족은 한 1년 정도 하면 됩니다. 보통 한 새 가족으로 와서 새신자로는 한 1년 정도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직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직분자들은 본이 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렌지를 사가지고 왔으면 그 오렌지는 교회 안에서 짜도 오렌지고 바깥에 나가서 짜도 오렌지고 집에 가서 짜도 오렌지여야 되지요.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 맞잖아요. 맞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고 집에서도 예수 믿는 자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변함이 없이 내가 예수를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면 이것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갈등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정말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아버지로서 정말 아버지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이 그것에 이중성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오렌지면 똑같이 오렌지 주스가 나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맛을 내야 되는 데가 나와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뭔가 삶이 다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 혈액형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액형 얘기 다 다양하게 혈액형이 다 다양하시죠. 근데 우리 혈액형을 얘기할 때 뭐 저희 집에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A형이니까 제가 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성격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격의 그 혈액형을 가지고 이제 성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느 곳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AB형과 A형과 B형과 O형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AB형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돌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AB형들이 좀 돌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O형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고. O형이 좀 돌보는 그런 형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O형이 따라갑니다. B형은 계속 밥을 먹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A형은 내 탓이야. 내 말에 아마 상처받았을 거야. 자기를 탓한다는 거예요. 그 성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그 A형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칙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 원칙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낯가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A형은. 그래서 그런데 한번 사귀면 오래 지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남을 잘 배신하지도 않는데 배신하는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꽁해가지고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계속 전화하거나 꽃을 갖다 주거나 그러면 쉽게 넘어간답니다. 예? 그런데 B형은요, 이 창조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B형은 창조력이 뛰어나고 또 인정도 많고요, 또 눈물도 잘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런데 쓸데없이 엉뚱한 데 참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B형이 주로 엉뚱한 데 참견을 많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친교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프레이걸이나 프레이보이가 B형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O형은요, 인간미가 넘치고요, 아주 목적지향적이고요, 정열적이고 서글서글하고요, 동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가 O형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쳐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도체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AB형은 잘 모른대요. AB형은 잘 모르는 게 AB형이랍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돌출 행동을 나타나가다가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감을 못 잡는답니다. 대신에 실수가 적대요. 아주 신중히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중히 생각해서 자기 성적표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월급 명세서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AB형이랍니다. 사생활에 비밀이 많은,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게 A병이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혈액형을 어느 정도는 아마 맞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예수의 혈액형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때로는 그 혈액형에서 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테니까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의 직분자로서 본이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한번 같이 말씀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은 A형이 됐든 B형이 됐든 O형이 됐든 뭐 상관없이 옛 성품의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주장하고 어떤 일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복음 외에는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 외에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도 있다고, 다른 종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로된 자들아 주장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삶, 내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주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직접 줍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된 자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애제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기 전에 먼저 위에 분들이 인사하면 따라올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질서가 위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지 말라.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에 자꾸 자기를 주장하면요, 참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어디는 카페트 색깔 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예? 카페트 색깔, 교회를 지면서 카페트 색깔을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색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어때요? 이쪽에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또 이쪽에 들으면 얘기를 또 맞아요. 어느 색깔로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반은 푸른 초장으로, 반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적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우리의 삶 속에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요, 간을 잘 맞춰요. 가만히 보니까 간을 잘 맞춰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간을 잘 맞추는 것인데, 소금은요 어때요? 들어가면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맛이 있다 그래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다 그래요. 짠맛이 들어가면 녹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촛불이 어떻게 돼요? 다 타야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녹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교인들을 그렇게 유형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밀어주어야 가는 그 교인이 있고요, 연 같은 교인은 그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교인을 연 같은 교인이라 그럽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딱거려줘야, 그 쓰다듬어줘야 그냥 좋아하는 교인을 고양이 같은 교인이라. 럭비공 같은 교인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변화무쌍한 예측 불허의 교인을 럭비공 교인이라. 풍선 같은 교인은 잔뜩 부풀어져서 누가 건드려 주기만 하면 내가 터질 기세로 잔뜩 부풀어 있는 그 풍선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 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고 앞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다가 갈라진 뒤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갔을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에제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우리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발을 담그고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발을 담그고 헌신하고 본을 보일 때에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직분자들은 또한 우리에게 기둥과도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직분자들은 짐을 지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우리가 기둥이라 그랬죠. 저분은요,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예? 예? 그분은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져 보십시오.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벽 같은 존재예요. 그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말이죠. 벽은 있어도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그럴 때 기분이 좋지만 우리에게 섬김은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10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안과 밖에 튼튼한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하나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지. 안과 밖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벽은 쉽게 움직입니다. 문은 쉽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들은 기둥이 되는 존재,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바깥에 있는 기둥은 세찬 비바람과 모든 것들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는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기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자들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는 존재로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둥의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베들교회 재단이 36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기둥 같은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왔습니다. 또 변함없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요,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다이아몬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이 왜 귀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은요, 변함없이 내가 기둥 같은 그 존재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침 뱉기도 하고 바깥의 기둥에 누가 거기다 오줌을 싸기도 하고요. 예. 그렇잖아요. 기둥에다가 대고 보통 남자들이 그 술 먹고서 기둥에다가 오줌 싸잖아요. 예. 예. 오줌 싸기도 하고 개들도 거기다 오줌 싸기도 하고요. 무수히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고 기둥이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지키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둥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도 사실은 여기는 아미시가 아니고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저쪽에 런던 지나서 키치너 쪽에 가면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있는데 아미시는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미시는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의무는 감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들이 모든 혜택은 받지 않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TV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그냥 농사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 땀을 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육 방식은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하게 되어지고 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좀 어느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아니 뭐 저렇게까지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저렇게 하는 생각이 아마 우리 안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 16살 때까지 아이들을 그 가운데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16이 넘으면 결정하게 합니다. 네가 바깥으로 나가서 더 학업을 이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데 16살이 되면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90% 이상이 그 아미시 공동체에 머물기를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우유 배달부가 뭐 신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아미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난사했습니다. 총으로 난사하면서 자기도 죽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5명은 총에 맞았는데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미시 사람들은 그것에 그 사람을 분노하기보다는 우유 배달부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가 바깥에서 장례식장에 간 곳에 아미시 교대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그 13살짜리 11살짜리 뭐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은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죽으면서도 그 13살짜리가 먼저 일어나서 나를 먼저 죽여달라. 그 총을 겨누고 있는데 나를 먼저 죽여달라. 그러면서 이 동생들은 살려달라고.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도 한번 아미시 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토가 되는 하나의 우리 학교 가면 뭐 교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훈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모토는 바로 joy였어요. joy. J-O-Y.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J는 Jesus first.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Jesus first. Are the second. O는 are the second. Y는 yourself third. 첫 번째는 예수님, 둘째는 다른 사람들, 세 번째 우리. 그것을 철저하게 그 모토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제르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꼭 교회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모든 빛을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빛을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